정말 우리의 죄를 소멸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다 드러내서 태워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큼 우리에게 치유에 효과적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치유제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요즘에 이제 통합의학에서도 정신치료, 마음의 치료 쪽으로 계속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아유르베다나 차크라 힐링 이런 것들이나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금 그 정신의 치료, 마음의 치료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연구들을 현대 의학이 이렇게 발전이 됐음에도 하는 이유는 사람의 이 그 에너지는 먹는 것만으로 충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에너지가 있다. 그걸 이제 우주의 에너지라고 일반인들은 얘기를 하지만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에너지입니다. 네, 그 말씀의 에너지가 오늘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면 우리는 그 치유에 한 발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요, 도무지 불가능한 질병인데 나는 낫는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회복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하나의 고집을 넘어서 확신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확신을 가질 때는요, 그 확신에 의해서 그 사람이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여기에는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여기 와서 말씀을 듣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선 이제 서론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신약 시대는 이제 구약 시대와 다른 점이 있는데, 물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구약에는 믿음으로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면, 이제 신약 시대에는 양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에 그 적용이 되는, 그 공로가 적용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신약 시대에는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시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은 4,000년 동안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렸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 4,000년 동안 성령을 기다린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성령을 기다려야 됩니까? 맞죠? 성령을 기다려야 되죠. 근데 사실은 이제 오순절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며칠 되지 않았죠.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그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령의 역사가 오랫동안 거의 한 2000년 가까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령은 오늘 또 우리에게 오시고 계시고 또 우리가 그 성령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예. 이제 이 구약의 4,000년 동안 사람들은 약속된 장소에 약속된 시간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제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성령, 그리고 옆 사람에게 성령이 와도 나는 감지 못할 수도 있죠. 성령은 각 사람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이제 방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안수하고 안찰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 성령의 역사는 꼭 그런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제 그 성령의 역사하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방언인데, 방언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언이 다 참된 방언인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잘못된 게 많은 것 같아요? 잘못된 거 많은 것 같습니까? 예. 뭐, 한 목사님은 요즘에 한국의 기독교 방언은 100% 잘못되어 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제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신천지의 시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체험적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를 보면은 1964년에 호생기도원의 김종규 씨가 어떻게 보면 이 신천지의 그 원류입니다. 이 사람이 뿌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안수, 안찰, 방언의 은사를 가졌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신천지 교주 이만희의 스승이 유재열 씨인데, 이 사람도 역시 그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자신을 메시아처럼 이렇게 뭐 자신을 보혜사 성령 또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얘기하니까 자기 신을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뭐 그 엄마는 이제 중국계 방언을 하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신천지는 이제 방언을 많이 강조를 하는 이제 그런 집단인데, 이제 이런 걸 보면 제가 보니까 샤머니즘에도 방언이 있어요. 이건 뭐 기독교라고도 볼 수 없고 제가 볼 때는 이제 하나의 샤머니즘인데, 이런 그 거짓 방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은 이런 그 성령의 역사를 이런 그 뭐 방언이나 어떤 또 뭐 기적 같은 그 역사나 이제 이런 것들에만 맞춰져 있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회심시키는 능력으로 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그 본성의 강한 부르짖음과 그 욕구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이게 인간으로서는 이기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내 의지가 드려지고 새로운 사상과 감정과 그리고 새 의지, 새로운 그 동기가 부여지기 전에는 결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에 포로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되었냐면 마태복음 3장 11절이나 누가복음 3장 16절에 이 침례 요한이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물로 침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사야 이 4장 4절에는 이 성령을 뭐라고 그랬냐면 그 불태우는 영, 우리 개혁성경에는 소멸하는 영, 근데 이제 불태우는 영. 그러니까 뭘 불태울까요? 성령이 오시면 죄가 좀 강력한데 성령의 불에 의해서는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단단한 나무도 불에 태우면 그 나무로서의 어떤 그 성질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죠? 근데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죄를 일소시키는 그런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사도행전 18장에서부터 19장까지 그 연구하면서 본문의 교훈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듯이 우리는 성령을 만나야 돼요. 성령 역시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보내주시겠다고 성경에서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자, 여기 보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성경에 아주 능통한, 아주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고, 또 일찍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에 관해서 자세히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생애, 그분의 죽으심, 부활, 심지어는 성령 강림회까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하여 이 사람이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보기 드문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누가 세운 도시입니까? 알렉산더가, 그죠? 그래서 이제 지중해 북부, 아프리카 북부 지중해 쪽에 알렉산더가 세운 도시인데, 이것은 이제 헬라 문화를 그 이집트나 지중해 지역에 전파하기 위해서 알렉산더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세웠죠. 근데 그 당시에 파피루스 책에 기록한 50만 권의 책이 그 도서관에 있었고, 여기는 이제 박물관도 있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유대인의 종교도 이제 그 연구되고, 그 다음에 그런 많은 책자들이 있고, 이제 도서관이 있고, 학자들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번역한 곳이 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영향에 의해서 아볼로는 그런 이 성경들을 연구하고 책을 보면서 상당히 그 당시에 박식하고 유능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고린도에 왔습니다. 고린도에 와서 여기 이제 26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여기 이제 이 사람이 아주 논리적으로 정말 지식적으로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와서 그 회당에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한 부부가 있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어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 참 특이한 부부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어떤 부부를 얘기할 때 남자를 먼저 소개하고 여자를 소개합니다. 마치 그 하늘마을 힐링센터가 요즘에는 이제 이영수 원장보다는 유수영 부원장이 더 유명해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집안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여자의 이름은 브리스길라인데 원래 이제 이 사람의 본명은 이제 브리스입니다. 프리스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도 있는 그 발음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이름인데 이 뜻이 이제 작은 노부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분을 보니까 작은 영웅이에요.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여자는 이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이제 많은 그 성경 인물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브리스 가문의 여자이다. 그때 아주 그 로마의 유력한 가문 중에 이제 브리스 가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가문에 속한 사람이든 이제 아니면 적어도 이 사람은 로마의 귀족층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교가 로마까지 전파되면서 이제 로마에 있는 이 교회에 이 사람이 나아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누구하고 결혼을 하냐면 그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 이렇게 그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천막을 가지고 이제 장막을 만드는 일을 이제 합니다. 뭐 짐승의 가죽이나 아니면 두꺼운 그런 그 천을 가지고 이제 장막을 깁는 그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로마의 그 세력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최고의 세력 아닙니까? 그죠?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그 로마의 그 제국의 귀족 가문의 여자가 저 유대인 출신하고 결혼하는데 이 그 천한 직업을 가진 이 장막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진 남자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볼 때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이 누가는 이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얘기하는데 세 번을 얘기하는데 두 번을 여자 이름을 앞에 썼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의 이 결혼 자체만도 이 사람들에게 뭐 신분을 깨고, 그죠? 어떤 그 파격적인 그런 이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저 알렉산드리아에 와서 이렇게 이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이고 학자이고 그런데,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뭐 브리스길라는 그 원래 이방인이 그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그것도 또 유대인 남자하고 결혼해서 사는 이 가정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이 지식 수준이 그렇게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볼로가 그렇게 유식한 사람이 와서 성경을 강의하고 할 때 이 사람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이 사람을 불러다가 뭘 가르쳤냐면 여기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도가 뭘까요 이게? 이제 말씀이죠, 그죠? 근데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부활과 승천, 특별히 이제 19장까지 연결되는 문제는 그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그 더 자세히라는 말을 의미를 더 정확하게 보면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런 뜻이에요. 더 정확하게 풀었다. 그 다음에 이르더라는 말은 제시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 특별히 그분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 성소로 들어가시고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 그 성령에 관해서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자이고 지금 우리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것을 이분에게 이렇게 제시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이제 어쨌든 뭐 여자가 공주 뭐 이 참 공주 같은 그런 인물이 유대인하고 결혼해서 살면 뭐 사실은 그 신분은 이제는 남자 신분 따라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뭐 장막 깃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그런 거를 얘기한다고 할 때 이 사람이 그 거절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이 아볼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꼭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다는 아니죠. 그 사람이 뭐 꼭 그 어떻게 보면 그 영적인 수준이 더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 정말 말씀을 갈구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것을 따지지 않아요. 그죠? 제가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났는데 저한테 이제 의의 교사들이 좀 왔습니다. 좀 성경을 가르쳐 주겠다고 이제.
근데 한 분은 이제 교회 집사님이신데 이제 그 문서전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은 제가 저 이제 한 집회에 갔는데 그 미국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이분은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뭐 구원의 과정, 사람이 어떻게 그 회개하고 거듭나고 하는지 이제 그런 책을 잘 연구해서 설교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분에게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깊은 진리를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나 로마서나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그 핵심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 그리고 또 제가 요양원 사업을 처음 하려고 이제 저 하동에 내려갔더니 이제 그때 이제 주방에서 일하는 이제 그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만나면 제가 이제 가끔 거기를 방문하면 전사님 이리 좀 앉아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탁 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저한테 이제 성소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요. 성소 진리. 그럼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뭐 그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했지만 언제나 저한테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분들에게 성경을 배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시는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걸 들었는데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볼로가 자기보다도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가리키는데 그 사람들이 체험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체험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을 때 그걸 마음을 열고 들었다 이 말입니다. 참 훌륭합니까? 예. 참 이 역사가 훌륭해요. 그러니까 그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려진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참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여자도 참 훌륭하죠. 예. 그 신앙을 따라서 왔어요. 여기 그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 하나를 만나니 골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라고 한 여자가 이제 그 로마에서 그 추방을 당합니다. 주 49년에 그때 이제 그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에게 추방을 당해서 이 사람이 그 로마에서부터 이제 이쪽 그 고린도까지 이렇게 와 있는 이제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오늘날도 이런 그 브리스길라와 같은 그런 그 뭐 작은 노부인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분을 작은 영웅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근데 이분들이 참 이렇게 이 진리에 대해서 겸손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깊이 깨닫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성령의 그 역사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자, 27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였더니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라. 그 이제 제가 아까 말을 잠깐 실수했는데, 그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에 와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에베소에 와서 이제 설교할 때 그 에베소에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실은 자기는 이 에베소에 와 있지만 그 에베소에는 사실 브리스길라나 아굴라나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고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거기를 떠나서 자기는 아가야로 갑니다. 이 아가야의 수도가 어디냐면 고린도예요. 아시겠죠? 고린도에 우리 고린도 전후서 뭐 나오고 고린도 교회 잘 알잖아요. 그 고린도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하라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 설교할 때는 아주 그 지식이 많은 사람인데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들었더니 이 사람이 고린도에 가서 사람들을 이제 만나고 고린도 교회에서 설교하고 집식 방문을 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더라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가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의 말에 뭐가 생긴 겁니까? 은혜가 생긴 거예요. 능력이 생긴 거예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이렇게 지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사실 뭘로 전하는 거예요? 은혜로, 능력으로, 더 핵심은 성령의 역사로 전하는 겁니다. 근데 28절을 또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그 성령이 오시더니 그 성경을 더 밝히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원래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포했다는 게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시죠. 그죠? 그분이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깨달았어요. 그분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 그 몇 절에도 나오죠. 그 예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신 분이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성령을 베푸시는 분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였을 때 예수님을 성령 부음을 받은 자로 성령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였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합니다. 그러면서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워낙 율법에 박식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유대교를 이길 수가 없는데 근데 이 아볼로가 성령을 받더니 그 유대인들을 그 율법학자들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 말씀이 변론으로 전파된 게 아니라 사실은 뭘로 전파된 거예요? 능력으로 은혜로 전파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에 있을 때 이제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제 그 에베소에 왔어요. 그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근데 이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19장 2절을 읽겠습니다. 19장 2절 시작.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자 여기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이제 그 고린도 지역에 가서 그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사람들에게 많은 그 유익을 주고 있을 때, 근데 이제 이 바울이 이렇게 그 에베소에 와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그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12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 그게 뭐예요? 금시초문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저의 이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이게 성령은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얘기했어요. 예레미야는.
성령이 가장 무서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선물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을 수 있는데 뭘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예. 여기 좀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관심 있는 분도 계시고 관심 있어도 고개 푹 묶고 이제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날도 좀 침침하겠다. 잠도 좀 잘 오는 시간입니다. 그죠? 예.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근데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공감이 확 왔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 왜 그러냐면 성령 얘기는 귀가 뜨도록 따갑도록 들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 침례를 뭐 몇 명 받고 세례를 몇 명 받고 해가지고 예? 이 복음이 얼만큼 뭐 전파되고 이제 이런 척도를 얘기를 해요. 그죠? 어디서 침례를 몇 명 받았느냐? 예. 어느 지역에 뭐 저 아프리카에 저 공산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느냐 혹은 세례를 받았느냐 이제 그걸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척도를 삼아요. 근데 이 성경에 가르치면 그게 아니에요. 그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오늘날도 역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그 요한의 침례를 아는 사람들은 그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 받는 일을 했어요. 근데 여전히 그 침례는 지금도 받고 있는데 성령의 침례가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이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오순절에 물의 침례로 이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성령의 침례로 전파되었어요. 성령의 침례였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시기 전에 적어도 정말 이 사도시대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던 대각성운동, 회개운동, 경건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성령운동이 일어나면서 진짜 이 사업이 맞춰지는 거예요. 네. 정말 스가랴서 12장에 보면요. 나무단 사이에 화로 같게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주변에 애월산 민족을 사르기를요. 나무단 사이에 화로가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화로 다 불쑤시개죠. 그죠? 이거 다 뭐 그냥 타는 거죠. 나무에 불 붙듯이 마른 장작에 불이 붙듯이 집던 불이 붙듯이 그렇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우리가 그 화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햇불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 그러면 너희가 그 무슨 그 침례를 받았느냐? 이랬더니 우리가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제대로 받으면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문맥이 딱 그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물의 침례밖에 경험을 못했어요. 근데 사실은 물의 침례도 제대로 받으면 성령의 침례가 따라와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요한의 침례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날 침례는 죄사함을 얻는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 자기 생애를 바꾸고 정말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나고 거듭나기 일어나는 그런 표로서 침례를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성경 공부했으니까 침례 받고 교회를 다니기로 동의했으니까 침례 받고 이런 정도의 침례를 받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그 요한의 가르침부터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요한이 이분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아를 가리키면서 이분은 성령의 침례를 베푸는 분이다. 이걸 가리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물의 침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요한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은 레벨이고 성령의 침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진짜 이 신약시대의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니까 그 5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12사람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돌아가시는 걸 보고 그 한 다락방에,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이렇게 문도 걸어 잠그고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근데 안식구 첫날 저녁에 그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일요일 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그 일요일 저녁에 그 제자들을 만나러 갔더니 이 제자들이 한 다락방에서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나타나셔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스스로 증거했습니다. 야,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만져봐라. 그런 말씀도 하시고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들을 다 설명하시면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정말 풀어져야 할 것을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설명하듯이 그 제자들에게 다 설명을 해 주셨어. 그분이 해를 받고 정말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하여 성경이 예언한 것들을 다 설명해 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간 거 확실합니까? 근데 그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또 50일을 기다려서 50일째 될 때에 성령을 또 받았어요. 그때 받은 성령은 뭐예요? 이제 방언도 하고 은사를 행하고 예언도 하고.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성령을 받았을 때에 정말 이렇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예수님의 숨, 예수님의 생명, 그걸 제자들에게 주었을 때 예수님과 그들은 한 생명으로 연합된 거예요. 한 사상으로.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게 이제 말씀으로 확 서는 경험이에요. 말씀의 토대 위에 서는 경험이에요. 그때 이제 그 제자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정말 그 모여서 이제 120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제 성령 받을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하는데 참 이 예언 방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 이런 그 제자들의 가르침을 보면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몰라요. 맞습니까?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동일한 역사가 이 12명에도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12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성령을 우리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령이 무엇인가? 이사야서 4장 3절부터 4절. 이 말씀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라서 여러 번을 살펴보고 하면서 이해를 갖게 되었는데 여기 이제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3절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그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자,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의 싹, 또 그 땅의 소산,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남은 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은 자라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성령이 강림하실 때 성령이 예루살렘에서 내릴 거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대교가 예수님을 거절을 했지만 그러나 여기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에 생존한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메시아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성령 받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여기 농명된 사람. 저희 농명됐다는 건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는 것이죠. 뭐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이제 기록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으리라. 근데 이거 보니까 에베소의 교회에서 성령 받은 12명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농명된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오순절에 성령 받은 120명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농명된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하냐면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이 농명된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하냐면 심판하는 영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그랬겠죠.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은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증거하실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심판대 앞에 나아가는 경험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 나아가서는 그 심판대 앞에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위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하는 그 성령을 만나야 돼요. 그냥 맨날 가리워주고 덮어주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은혜로 가리워주시고 덮어주시고 하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가 길에서 탕자를 만나가지고 겉옷을 다 걸쳐가지고 집으로 데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집에 가서는 가장 아름다운 옷을 내오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옷을 갈아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 생애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정말 우리의 죄를 소멸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다 드러내서 태워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기 소멸한다는 얘기를 킹제임스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불태우는 영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소멸하는 게 뭐예요? 불태우는 영이에요. 그래서 이 불의 침례가 뭐냐면 그 성령이 올 때에 우리 속에서 죄가 일소되는 경험, 우리 죄가 태워지는 경험을 해야 돼. 저는 이제 이거를 좀 경험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육신에 속한 생각, 육신의 욕망, 야망, 마치 그 사람들이 그 도박에 빠지면 도박에서 빠져나올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만나면 그 도박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어떠한 죄의 중독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어요. 죄는요, 강력한 중독죄예요. 맞습니까? 뭐 마약만 중독죄입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마약에 중독돼서 죽습니까? 그게 아니라 마약의 중독의 그 핵심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죄의 중독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사단이 있죠. 죄의 중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뭐냐?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오시면요, 이렇게 치고 받고 이런 게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한 대 맞으면 그때 한 대 때릴까요? 요즘 사람들은 한 대 맞으면 한 서너 대 때릴 준비하고 살죠. 맞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표에 낮이면 구름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그랬어요. 뭐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무슨 뭐 옛날에 이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다시 내려옵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기는 어떤 말씀이에요? 이 바벨론에서부터 사람들이 나오는 출바벨론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영광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아주 그냥 대출 바벨론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죠? 바벨론에서 나오는 그런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이제 이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이런 역사를 경험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으로 가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실 것에 대하여 여러 번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다락방 만찬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 성령이 어디에 오시겠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무슨 막 큰 능력을 동반하고 큰 방언을 동반하고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몰라요. 그런데 우리 이 마음속에 소멸하는 영과 심판하는 영으로 오실 때 우리 마음속에 온전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불 받아라 하면서 성령을 막 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자 16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자, 여기 이제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제 증거하시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의에 대하여 증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분은 이 생애 자체가 의였어요. 의로운 생애를 사셨어요. 근데 성령이 다시 오시면 의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그럼 성령은 우리에게 의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의롭게 변화되어야 될까요? 네. 그 다음에 심판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 세상 임금이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천사의 본성을 입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로 오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죠? 또 그 다음에 그 마귀를 없애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인간으로서는 죄를 이길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고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를 이겼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마귀를 없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귀는 거짓말을 했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말을 해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증명하심으로 마귀를 제거하는 일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분이 십자가 승리하실 때 인성으로 승리하셨어요? 신성으로 승리하셨어요? 인성으로 승리하셨어요. 게임 아웃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는 순간에 사단은 이미 게임에서 진 것이고 세상에서 심판을 받고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이기셨으니까 이제는 누가 이길 차례요? 우리가 이길 차례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저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그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못 남은 줄 알고 크게 분내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긴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서 여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해서 사단을 이기니까 사단이 자기가 쫓겨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예수의 그 이긴 그 증거, 예수의 승리의 증거를 가진 그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잖아요. 바다 모래는 뭐예요? 바다 모래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많을 거다 그랬는데 이 육신을 가지고도 성령을 받고 죄를 이기고 품성이 변화되고 이런 사람들이 사단이 제거해야 되는 주 타깃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 사람들을 제거하지 못하면 자기가 제거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싸움은 끝이 났습니까? 우리는요 결론을 아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하시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이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